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1절부터 15절을 읽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첫 번째 회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일단 4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마을 사람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11절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데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먼저 3장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성전 정화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내치면서 짐승들을 내쫓고 돈을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나다나엘과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게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의 바돌로메라는 제자와 동일인일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 기사가 전혀 없는 대신에 공간복음에는요, 나다나엘 기사가 있고가 없고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딴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4번째 제자 4명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그이가 바돌로메와 똑같은 동일인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복음에서는요, 바돌로메의 이름이 빌립과 같이 등장을 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처음 6 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4 제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일단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공간복음에서 6 제자를 부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성전 정화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한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또렷하게 분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셨기에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정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몸으로 가꾸어가는 것을 성전 정화라고 한다.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인, 예배하지 않는 교인,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교인,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을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헬라식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 승리한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아버지가 니고데모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백성을 다스리는 정복자로서 삶을 살아라, 승리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바램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서에는 3번씩이나 걸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15절에서 7장 50절에서 그리고 19장 39절에서 3번씩이나 니고데모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후에 보이지 않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알고 보면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나라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민기 씨입니다. 그분의 노래는 우리 세대들을 다 올렸는데 김민기 씨가 72인데요. 조용필 씨하고 같은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땅 위에는 조용필, 땅 아래에는 김민기.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은 땅 위에 가왕이 조용필이었고 땅 아래에 모든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후배들을 도우는 사람이 김민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조용필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김민기는 바돌로메 맞죠? 바돌로메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김민기와 같이 땅 아래에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집된 사내들인 공의에서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예수님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할 때 비싼 향유와 모략 100건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건 정도를 선뜻 내놓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으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승되는 자연적 육적 출생이 있음을 강조한 데 반해서 예수님은 영적 중생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회원들은요 개인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까지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한 사회적 고위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친히 밤중에 예수를 방문한 사실은 이는 매사에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다. 매사에 정로를 선택하는 사람이었고 사려가 깊었으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랍비 칭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않았지만 땅 아래에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사용하여 주님께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인물인 김민기 씨와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감히 김민기 씨가 니고데모와 견줄 만한 사람은 못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니고데모였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요한복음의 특징인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또 쓰여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명제를 증명해 보려고 하면 거듭남이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거듭남이란 술을 끊고 담배 피우기를 삼가하는 것과 같은 삶의 교정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분노와 식욕과 쾌락의 습관을 조절하기 위하여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거듭남이란 값비싼 보석 목걸이와 팔찌를 하지 않거나 일주일 중에서 교회 가는 날만 조금 다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삶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뜯어고치거나 향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것과 이런 것과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이 설교를 2번, 3번, 4번 자꾸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과거에 싫어하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하게 되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하게 되며 절개하던 쾌락이 싫어지고 그 쾌락이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과 동기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 말을 합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표현을 말한다면 거듭남이란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듭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거듭남의 경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급격한 생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곧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간직하게 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당신 거듭났어요? 언제? 며칠? 어떻게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구원파들은 묻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확실히 거듭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거듭남은 우리의 본성, 가치,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생명의 걸 교류하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보면 보입니다. 아, 저분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러면 왜 나는 거듭나지 않았지라고 의문을 하지 말고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처럼 살아가게끔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랍비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는 여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가 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점이건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말해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의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끄집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인자도 들려져야만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라고 불평하면서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더라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없고 물도 없어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메추라기와 만나도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불평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그 광야에서 해독제를 찾으러 가다가 다 죽을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눈알을 돌려서 위를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죄의 싹스로 주어진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그 혜택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입을 수 있도록 높이 들리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제시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에 누군가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려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들려질 때 은총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있는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값없이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다 그 은혜, 그 혜택을 값없이 다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언제 구원받았냐? 이 바보같이 말이야.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말이야. 어떤 느낌도 없어? 그렇게
구원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 계신다, 이 세 가지가 믿어지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 개가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찾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참 어려운 구원과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라를 축복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음을 알고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번에 완전히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